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로 한국 장로교단에서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많이 섬깁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캘린더에 넣어놓고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기는 그런 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고 또 그로부터 이제 한 508주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되새기고 또 그 역사를 돌아보느냐 하면 이것은 기독교 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다시 또 꽃을 피우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좁게는 한국교회, 또 더 좁게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하는 것들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잠시 멈추고 신앙개혁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우리가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성경이 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갑자기 학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가 학자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그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면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시대의 신앙개혁의 중요한 도구로 삼을 것인가 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죠. 북쪽이 이스라엘도 먼저 BC 722년경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경에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 중에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들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 70년이 지나고 나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과제, 이미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불타버렸죠. 불타고 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 첫 번째 사명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되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시점까지가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부터 한 70년 지나서 보통 70년 포로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8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BC 400년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때의 2차 포로 기한,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로서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고국을 쳐다보니까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신앙적인 부분에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갖출 거 다 갖추었죠. 성전 중심의 국가였으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또 국가의 모든 외형적인 것과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모든 것이 압축되어져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고 또 늘 일상으로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눈에는 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방신을 그대로 가정에 전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 집안의 명단이 나오는데 나중에 에스라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명단을 다 까발립니다. 성경은.
근데 그거 보면은 제사장 가문도 있고요. 레위 지파도 있고 여러 지도자,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정치 지도자자 지방까지 다 통혼을 해서 이방 신들을 다 그 가문에 그냥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통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거 도대체 이 피폐해진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개혁시켜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신앙의 개혁의 중심을 성경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7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총 10장 중에 1장부터 6장까지가 포로 1차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읽었던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신앙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가장 핵심은 개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을 사회에서도 쓰고 뭐 정치계에서도 쓰고 뭐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신앙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개혁 이것은 그냥 두 번째 문제거든요.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그 핵심은 신앙 개혁이었어요. 근데 왜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비뚤어지고 교회가 타락했는가를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마음대로 적용되어지고 교리가 삐뚤어지게 설교되어져 있고 가르침을 받고 또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많은 타락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짧게 그냥 단순하게 쭉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 교회가 한때는 핍박받는 종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에도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과 언약의 나라에도 기독교를 세워가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온갖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계속적으로 커 나가면서 기독교는 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10차례나 되는 황제의 이 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형부터 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게 되어지고 또 사자굴에서 넣어서 뭐 그냥 물려 죽는 뭐 그런 것들을 콜로세움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기독교는 지하로 숨게 되어지죠. 지하에서 온전한 신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온전한 신자들은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전수가 그렇게 거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200년 넘게 그것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없어지고도 남을 만한 큰 제국의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313년이 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더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지게 되었죠. 좋은 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 배후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황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힘을 얻는 것이 타락의 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 정치와 손을 잡게 되어지면 항상 일어나는 일은 교권주의가 일어나고 또 교리를 그냥 삐뚤어지게 해서 자기의 교권을 세우고 권력을 그냥 세워가고 교회가 권력기관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세 교회까지 뻗어지는 타락의 시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에서 배우다 보면 이제 그 강력한 서로마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게 5세기 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분파가 되어져서 강력한 통치 체제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자리를 교황 또한 교황청 그 당시 때는 주교라고 불렀죠. 주교가 이 모든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리더하는 그 중심이 점차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황들과 권력
권력 교황과 왕들 간의 권력의 어떤 알력이 있어지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계사적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교황청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본격적으로 AD 9세기가 되면 이제 로마 교황청이 굳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힘이 있다 보니까 힘이 있는 그 배후에는 항상 권력과 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권력과 돈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게 되어지고 더 많이 커지고 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 세력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그런 부류들과 교회가 결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직매매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직매매가 왜 일어납니까? 성직자가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때에 그런 지금 이론도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는데 유럽의 3분의 1을 한 AD 1000년경 전후로 해서 유럽 영토의 3분의 1 정도가 로마 교황청이 다수였다 라고 하는 그 이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토지를 다 매입하고 다 교권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강력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교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귀족 계급들은 그 주교 자리가 없어지거나 죽게 되어지면 돈으로 사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아들에게 주거나 자기 친척들에게 팔아서 그들이 또 영토와 그 주권을 행사하고 하는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교회는 더 비대해지고 큰 권력 기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큰 일들, 더 외형적인 것들을 불려 나가면서 면죄부라든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한때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문명률이 높은데 자기 국가의 언어도 알지 못하는데 라틴어를 가지고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교황 무엇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교황이 모든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가 1000년을 구가하는 넘는 세월 동안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본질적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외형만 권력기관으로 남아 있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핵심에 뭐가 있었냐라고 볼 때 성경이 읽혀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알고자 노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길을 다 통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유일하게 가르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시스템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 타락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출발한 그 시점이 1517년 마틴 루트의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게 되어지죠. 그로부터 508년이 지났고 소위 우리는 이제 개신교가 그때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교는 로마 카톨릭이 되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어,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런 과정들을 역사 속에서 거쳐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이 종교개혁 기념주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더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신자의 모습으로 다시 더 애쓰고 다시 개혁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한 시기가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할 말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에스라의 개혁에 그냥 집중적으로 외형적인 말고 본질적인 것,
오늘 성경을 읽었던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결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경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에스라가 마음먹게 된 신앙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위협감을 분명히 에스라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에스라 신앙 개혁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1번 한번 보실까요? 1번에 연구하다의 본 뜻은, 여러분 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결심 가운데 연구하다, 준행하다, 가르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연구하다의 본 뜻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행동을 말한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그 통계 자료들이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대하는가, 읽는가, 묵상하는가, 뭐 암송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이 각 나라별로 많이 있고 시대별로 있는데, 전 세계의 보편적인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정도, 그것이 뭐 1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35% 정도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잡았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한 명이 채 안 됐습니다. 0. 몇 명이었어요. 0.7명인가 8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측면을 왜 이런 통계를 내느냐, 왜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그 핵심에는 항상 성경과 멀어질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자가 타락하고 신자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핵심에는 항상 성경이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개혁이거든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바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연구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이거는 학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핑계가 그런 건 아닙니까? 나는 학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닌데 성경을 뭐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설교 한 편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계시가 완성된 이 성경을 읽히고 교훈과 책망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한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고 또 사도들의 계속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했다의 문제는 목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어떤 구절은 목사에게 주는 말이고 어떤 구절은 장로에게, 어떤 구절은 뭐 집사에게,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한 절 한 절은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했을 때 왜 이 결심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 핵심에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연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왜 연구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는 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사전적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다가 뭡니까?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원한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는 걸 찾습니까? 휴대폰이 어디 갔지? 차키가 어디 갔지? 그것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면, 요새 10원짜리 동전처럼 100원짜리 동전처럼 뭐 땅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요새는 안 줍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10원짜리는 이제 뭐 보여도 안 줍습니다. 그냥 발로 차버리고 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에 소중하던 것이 가면 갈수록 소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고 가치 있던 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날 가장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이 역설적으로 성경이 가장 가치 있지만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말했던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한 줄 알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요한 사도의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며 그는 빛이시요 그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비추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춘 바 되어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까발려지고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거기에 연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연구가 뭐냐는 거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깊이 알고자 너가 어떻게 힘쓰고 있는가. 성경이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신이신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찾고 그분을 열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른 단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은 연애 결혼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실 텐데 저는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3년 반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참 그때 얼마나 신비롭던지 이 여인이 뭐라고 여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전화를 한 번 통화를 하면은 밤 12시까지 통화를 하고 그때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저는 삐삐 세대 때 이렇게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제 연애의 대상은 삐삐를 안 사더라고요. 삐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도 삐삐를 상대방이 안 치면 또 확인 안 하면 이건 뭐 연결도 안 되고 전화가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90년대인데. 그러니까 집에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전화를 해야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집에 딸들이 4명 있어가지고 다들 연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 명씩 붙들면 다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전화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언니 빨리 끊어라 하는 게 막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이제 통화가 된 사람은 12시까지 하고 기본적으로 1시간씩 막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매일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알고 싶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뭐 좋아하느냐, 뭐 음식은 뭐 좋아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던 거 이제 다음에 데이트할 때는 이 집 가자 김치찌개 잘한다더라. 뭐 김치찌개 사 먹고 뭐든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뭘 식당을 가더라도 데이트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시킬게. 이렇게 하는 매너 없는 남자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관심 있어 하는지, 뭘 선호하는지, 어떤 것을 내가 선물하면 좋아할지, 상대방이 받고 싶지도 않는 선물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쓱 해줍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여행 갔다 오면은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이나 가족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도 공항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면세점에서 고민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뭘 사드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뭘 주면 좋아할까? 저 사람은 뭘 주면 행복함을 받을까?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인격적인 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물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찾는다는 것이고 찾는다고 하는 그 과정 모두가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하는 것이죠. 상대를 연구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집요하고 파고들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통하여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연애를 하고 사람이 만나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아기도 낳게 되어지고 인류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약체인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데 성경을 아예 그냥 찾지 않고 성경에 내 인격을 갖다 대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율법 이전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직접 율법이 이전에는 글을 읽기 전에는 이 성문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직접 이야기해 버리셔요. 율법 시대가 오면 어떡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명령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시대가 도래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서 야, 저 왕에 가서 이거 일러줘. 그리고 이거 경고해. 그리고 네가 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 이런 명령까지 순자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때는 오늘날 같이 이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쇄술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글자를 대부분 몰랐고 그런 시대였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의 양식을 주셨는데 유일한 계시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신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이 없다라고 하는 원천봉쇄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 외에는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소통의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제가 깊이 읽고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꿈속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심심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라사대니 오늘 네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망하는데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은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이며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들여다볼 마음, 그 열정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지 않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애 때는 그렇게 막 그냥 불철주야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고 선물하려고 하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고 보고 싶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손잡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놓고 결혼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애 낳고 이제 뭐 허리도 굵어지고 뭐 배도 분파짐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어떤 역동성 있는 열정이나 마음이 외형적으로 사라지듯이. 근데 그 마음의 깊이까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나이가 들기 때문에 호르몬적으로 그런 열정적이고 외형적인 뜨거운 외형적인 사랑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남과 같이 살아가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며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우리가 뭘 못한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이어야 되고 그 인격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대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펴들고 더 깊이 성경을
깊이 알아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연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결국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거였죠. 성경을 많이 연구는 하는데 그리스도는 배척하는가. 오늘날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뭔가는 하고 있고 뭐 참여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그 결심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것이 발휘가 되지 않는 종교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을 대하는 것 자체가 뜸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 시편 1편 1절, 2절, 4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추야하러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을 거르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 대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아니냐. 여러분은 악인이라고 불리고 싶습니까? 의인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의,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대신 살리시고 영생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론과 교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의인화되어지고 내가 의인으로 받는 칭의가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나 자신을 까발려서 비참함을 보고 실제로 내 인격이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그 모든 순종의 삶까지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나몰라라 하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악인에 가깝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통탄한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위로로 계속 그와 같은 감정을 성경에 쏟고 있고 그 성경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어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행동이시거든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실 뿐더러 성령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비참한 마음은 점점 누르고 더 환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더 채워주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악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큰 2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준행하다는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종교적인 규칙 이행이 아니라 거짓이냐 참 진실이냐의 문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준행하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구분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 깊이 들어가는 것 중요하죠. 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져서 실제 삶 가운데 지켜지고 준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현대인의 성경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큰 3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치다는 단순히 목사나 신학교수, 특별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가 다 가르침의 사명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4개를 해놨지만 제가 한 3개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세번역 읽어봅시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는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신학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전수해라. 어떻게? 네가 배운 것을 남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수해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아이들을 주일학교 한 주 참석시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영적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교회는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아이는 어느 순간이 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왜? 그 믿음의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엇나갈 확률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갈 확률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기계적이거나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매일 3번씩 가정예배를 드린다. 좋습니다. 그것을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다 보면 인격성은 없어지고 그 아이들은 더 엇나가게 됩니다. 성경 하루에 무조건 석 장씩 읽어. 안 하면 밥 안 줘. 라고 하는 엄마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그런 여집사님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엇나가서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항상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슬람처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칼을 너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격이고 존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지 우격다짐으로 율법화시키고 이거 지켜 못 지키면 안 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교육학적인 방법을 부모들이 쓴다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산하게 막 움직이고 정말 평소 때는 입지 않던 좋은 옷들을 입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들. 엄마 왜 아침에 다리미질을 해? 아유, 그래도 평소 때 이렇게 안 입는 옷을 내가 입고 나가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 같아. 이거 율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아이에게 그것이 신앙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엄마 봉투에 왜 돈을 집어넣고 있어? 오늘 헌금하려고. 왜 헌금이 뭐야?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돈은 아빠, 엄마가 열심히 벌었지만 이 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기업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사실은 이 모든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 주셨어. 그것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그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열의 하나를 돌리면서 11조도 하고 이런 감사의 일들에서 감사한금도 해. 이걸 주일학교에서 율법적으로 가르친다고 될 일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다 전수받는 건 아닙니까? 이게 전수라는 거예요. 전수. 여기서 전수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수는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육학적으로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 하잖아요. 학교 공교육도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배우고 그것도 12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안 변하잖아요. 좋은 대학 나가지고 다 사기치고 다 나쁜 놈 돼가지고 감옥 가 있고 남들 다 엉망을 만들고 자기들 배불리고 그런 사람들이 엉터리 정책을 내놓고 자기는 강남에다 40억짜리 아파트 사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장관되고 차관돼가지고 이상한 엉터리 남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속에 참된 그리스도 인격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신앙적인 외형만 보고 배운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종교성만 남아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그 전수는 인격 대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노출의 시간이 가장 많은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을 지나서 교회 사람들과 또 사회에 나가서 믿음의 동지들과 나아가면서 배우고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건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자들의 핑계와 그 본질적인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1번 볼게요. 성경은 목회자나 신학의 소명이 있는 소주자들의 전유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세 번역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기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넘는 3,40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핑계대지 마라. 뭐 몰라서도 아니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너희들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 이해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개인의 이해과 무관하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볼까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사람 스승을 두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꺼내서 읽고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줄 것이다. 심어줄 것이다. 뿌리가 내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해줄 것이야. 그 일들을 성령이 해. 성경을 펴들 때, 성경을 펴들 때 성령께 네 마음을 100% 온전히 내어드려. 이 말이잖아요. 참된 스승은 유일한 완벽한 스승은 성령밖에 없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계속 타락해 왔습니까? 타락의 모습들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계속 타락했고 신자도 계속 타락해 왔습니다. 그 핵심이 누가 있습니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또 실수합니다. 왜요? 인간은 편협되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옛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이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편향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는 1년 내도록 구약만 좋아해가지고 구약 설교만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약만 좋아해가지고 신약만 맨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편협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약을 좋아해요. 제가. 그러나 부단히 이걸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제가 주로 신약을 강의를 하면 새벽 기도에는 구약을 하기도 하고 또 주일에는 한 2번 신약하면 구약을 가서 한번 하기도 하고 제가 그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는 것은 성경과 성령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가 책임져 주지 못해요. 무슨 수로요? 신앙의 그 핵심에는 성경이고 성령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2번 성경은 지루하고 그러나 유튜브 영상은 즐겁다. 글쎄요. 그 마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사람에게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공격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가고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영적 권세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 그 우쭐함 또는
그 신실하지 못함, 그리고 그 게으름, 나태함, 그 영적인 자각에 대한 깨침이 없는 이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자신 속에서부터 나오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덫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핑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가장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 공격과 그 사탄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누구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해라. 말씀과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악인처럼 살아가는 거짓된 종교인인가? 아니면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정말 제자인가? 이것은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찾기를 부단히 애쓰고 있는가?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